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바라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네. 진짜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이게 그렇게 심오한 복음의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그냥 글자로만 들렸던 과거의 그 성서 통독을 기억할 겁니다.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며, 이 한마디의 신앙 전체가 확인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살아있음, 이렇게 본래부터 고요하고 본래부터 청정하고 본래부터 순수한 이 밝은 지혜를 안다고 고백하면,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그 얘기요. 그러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람이고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천사고요. 내가 바로 하느님 본성 그대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읽으니까 잘 들으라 하는 하느님 따로 있고, 또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 따로 있고, 듣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천사들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고, 안다는 사람 따로 있고, 이랬는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 하나가 신앙 고백 전체예요. 내가 누구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나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된 삼위일체 하느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으로 이렇게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 신앙을 증언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사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 그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장으로 딱 넘어가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 말은 뭔 말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현존을 살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순간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요. 예수, 인간으로서 예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예수가 누구라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미 그가 구원을 살고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을 살고 있고 여기를 살고 있고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나를. 오늘 산책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사제서품을 받을 때는 처음 보좌 신부 때 사제식품 받고 거의 300명 가까운 예비 신자를 놓고 강의를 했어요. 예비 신자 강의를. 내가 첫 반을 맡았어. 그때 그 300명 가까운 예비자들을 놓고 내가 처음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 잘 오셨는데 하느님을 알고 싶고 하느님을 배우고 싶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저와 함께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 여정에 함께 할 텐데 이렇게 할 사람들은 제가 소금 인형 비유를 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 소금 인형. 소금 인형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본래의 자기 존재를 알고 싶어서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었더랍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너무 처음 했던 그 사람들도 가톨릭 교회에 처음 나왔겠지만 내가 신부돼서 처음 교리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도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지금도 기억이 아주 환하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소금 인형 얘기하면서 정말로 당신들을 알고 싶으면 저의 이 교리 교육에 잘 참여해서 관객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 교리 교육에 흡수되십시오. 그랬어요. 그 흡수되라는 말로 소금 인형 비유를 든 거예요. 팔짱 끼고 하지 말고 소금 인형이 있었더랍니다. 바닷가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 바다를 지나가면서 바다가 사람이 바다에 발 한 발을 딛고 두 발을 딛고 그러면서 발목이 녹아들고 가슴이 녹아들고 온몸이 녹아들면서 아하 내가 바다고 내가 진짜 원래부터 내가 바다였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뭘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 교리 교육에 100% 동참하라는 얘기로 한 거예요. 깨달음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참여하려면 관객으로 머물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교리 교육에 온전히 흡수되십시오. 근데 이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자기 존재는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하느님께 내가 완벽히 하나 됐을 때 아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곧 나구나라고 하는 이 깨우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도 모르는 말을 아주 멋지게 한 거예요. 진짜예요. 사실은 나는 그 소금 인형의 비유가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의 접근 방식이
교리인 것을 모르고 교리에 동참하라고 하는 수단으로 쓴 말인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이게 바로 진리 접근 방식이야. 하느님 접근 방식이야.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방식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완전히 하느님께 녹아 들어갔을 때 아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때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다. 하느님 따로 나 따로 해가지고는 도무지 신앙은 내가 따로 있고 하느님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하느님하고 나하고 만날 수가 없지.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하느님이 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우칠 때만 가능한 신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요. 그것을 오늘 루카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루카복음 1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주 응축된 장인데 12장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르침은 다가올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실존적 권면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운집하여 서로 밟힐 만큼 모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위선을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경계하면서 그 위선은 곧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숨기는 행위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신앙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원래부터 완전히 드러나 있는 신앙이다. 그 드러난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보는 거냐면 현존 신앙이에요. 지금 있다. 하느님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순간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드러나는 하느님께 온전하게 내가 흡수되지 않으면, 내가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현존의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을 증언하지 못하면 하느님도 나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높거나 사회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주로 뭐예요? 어부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현존을 가르쳤어. 현존. 눈앞에 하느님 여기 있다. 지금 있다. 이 순간 있다. 요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현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느님이 어떻게 계셔?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초월해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내재성과 하느님의 초월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현재 지금 현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있으면서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분.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그래? 포월자라고 그래. 포월자. 그래서 현존신앙은 하느님의 영원한 통치와 은혜가 저 멀리 지연된 미래나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의 실존적 결단과 성령의 즉각적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바로 제1장을 통해서 저기 1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할 지어주시죠.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고백한다 그러는 건데,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바로 눈앞에 이게 하느님이다. 눈에 펼쳐진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이다. 오늘 산책할 때도 그게 다 보여. 산책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모두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게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있어. 그걸 다른 말로 불교적 용어로 뭐라 그러겠어? 그걸 색이 곧 공이다. 색, 즉, 시, 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뭐예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증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얘기하면 하느님의 아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이 공적 고백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거의 박해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선언이지요. 이는 세상의 그리스도교 신념에 적대적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신자들에게 확고하게 서 있는 신앙으로 요청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은 순교의 위협 대신 세속적 가치관에 동화되라고 하는 이 미묘한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돈, 보이는 것, 권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핵심이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실체인 거예요. 하느님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갯불 같은 이게 바로 하느님을 번쩍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을 보면 뭘 본 거야? 하느님을 본 거야. 근데 보는 것만 보면 세상만 본 거야. 하느님을 보는 이 보고 있는 이것, 듣고 있는 이것, 느끼고 있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이니까. 이게 하느님의 의식이니까. 이게 하느님의 존재니까. 이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의 고백이 아주 간단한 고백처럼 들렸죠?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냥 글씨로만 들렸죠? 그냥 말로만 들렸죠?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라니까. 진짜 이게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는 실제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 그러나 나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그는 이미 그가 모른다고 증언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는 이미 죽은 시체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요. 지가 산대. 헛개비가 치냐? 그림자가 자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러내 보이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느님의 영광과 구원 그 자체를 제시하는 얘기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과 적극적인 연결을 약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하느님의 현존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 모른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은 하느님도 널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헛개비니까. 왜냐하면 너는 실체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니까. 환상이니까. 그래서 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실존적 무게를 경고하는 것. 모른다는 자는 결국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는 행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은 물리적인 법정 대신인 세속사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살아요. 그걸 이제 9절,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인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알려주실 거다. 성령의 핵심이 뭐예요? 현존이 현존.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 있는 것. 그래서 루카복음 12장 10절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아주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 가능성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지금을 거부한 사람, 성령을 거부한 사람. 지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음을 거부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 신앙이 아닌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오지 않은 미래, 전부 헛개비거든.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고 사람의 아들을 거스르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 그건 왜냐하면 헛개비들이니까. 그러나 그 헛개비를 드러내고 있는, 그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오해가 많을 수 있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뭘 잘못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야. 다 행위의 문제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자기 근원을 거부하는 사람, 자기 본질을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뭔 죄? 나를 거부한 죄,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죄. 내가 지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여러분 살아있죠? 본인이 의식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하느님의 이 생명을 거부한 죄.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독성죄라는 얘기 들었다. 독성죄. 성직자를 모독하면 독성죄에 빠진대. 이게 교묘하게 성직자 모독이라고 하는 것을 걸고 온 거야. 신부님 욕하면 독성죄야? 아이, 욕 얻어먹을 짓을 했으면 욕해도 되지. 그래 안 그래? 이 인간인데. 근데 거기다가 그 신부님을 욕되게 하면 독성죄에 빠진대. 그런 게 어딨어. 실제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지. 하느님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현존을 거부한 죄.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모독한 죄. 이게 그 성령을 모독한 죄예요. 주교님이 아주 못된 짓을 하면 주교님도 욕 먹어야지. 그래 안 그래?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그걸 독성죄라고 하면 쓸 것이야?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야. 성령이 뭐야? 하느님이 성령이지. 그 하느님이 뭐예요?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근본이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느님이지. 하느님은 절대 순수한, 절대 고요한, 절대 빛으로 존재하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는 이 현존을 바로 하느님이라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실제로 하느님을 체험을 못하니까,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막 독성죄를 아무 때나 막 독성죄를 때려 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하는 이 순간은 사실상 죄가 없는 자리요. 그러니까 죄가 붙을 수가 없어. 여기는 죄가 없어. 영원한 생명이요. 여기는 빛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고요하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순수하고 청정하잖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선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점에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고 말고가 어딨어. 인간이 뭐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고 용서 안 한다고 해서 용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온전히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영역은 누구만 하는 얘기야? 이 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 순간 하느님만이 쓸 수 있는 일이야. 하느님만이 쓸 수 있는 얘기라는 말은 뭔 말이야? 작용자가 없다는 뜻이야. 그죠? 행위자가 없다는 뜻이야.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생각이지. 심판의 행위자가 따로 없어. 그 말은
하느님만이 심판의 주재자라는 뜻인데, 하느님이 심판의 주재자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심판이란 심판의 행위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살면 노 프라브럼이요. 어떤 문제도 없지. 그래서 현존하는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완고한 저항은 뭐가 하는 거예요? 지가 지 몸을 꽁꽁 묶는 거지. 지가 지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지가 스스로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영원한 멸망의 길을 선택한 거지. 그 누구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옥불에다 집어넣었어. 모두 다 지 생각이 지옥을 만든 거고, 지 생각이 이 불의 지옥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지. 망념이, 생각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박해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은 그 어려운 박해도 누가 그 박해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박해를 설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박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박해가 되는 거죠. 이 육신이 박해라고 생각하면 박해인 거지. 하느님 안에 있으면 육신이 따로 없는데 무슨 박해예요, 박해는. 현존하면. 그런 점에서 사실상 지금 하느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눈에 위협적인 거 없어. 아무리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도 사실은 그건 위험이 아니야.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박해의 두려움은 내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없다는 믿음을 설정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할 내가 없어. 네 생각으로 네가 있는 거지. 생각하니까 두렵죠? 생각한 게 두렵지. 생각하니까 근심되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지. 생각은 다 네가 만들어낸 지옥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여기서 나라고 말할 때 그 나는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 지금 여기 너무나도 분명하게 함께 있는 나다. 그러니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우미 어떻게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면 네가 해야 할 말을 다 그때 해줄 거다. 그때 말하는 이도 네가 아니고 하느님이 너의 입을 통해서 대신 해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었고, 지금 우리도 사실상 이 세상에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세상에 걱정이 많지. 어마어마한 걱정이 많지. 뭔 걱정하냐? 이게 꼭 박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걱정하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 먹을 것이 또 와.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상황들을 노출하죠. 만일 내 안에서 그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밥때가 되면 뱃속이 엄청 배가 고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주방에 서 있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국을 끓이면서 요리를 하게 되고,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해. 이걸 내가 하는 거예요? 시장기가 발동하오니
그 시장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내가 몇 시 몇 분에는 요리를 해야지가 아니라 배꼽 시계가 말해줘. 나는 아마 배꼽 시계가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뭔 말이에요? 자아가 알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그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저절로 활동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게으른 내가 밥 한 끼도 안 굶고 살아. 아주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그리고 기쁘게 먹고 살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먹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처럼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나이 먹어서 치매 올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치매 오면 또 치매 오는 대로 살지. 나이 먹어서 병원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양로원에 갈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또 그 상황에 그 조건에 다 알려주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이요.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바로 그 시각. 성령의 이러한 즉각적인 지혜의 공급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는 패턴의 언약적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순간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자 그리고 부살렐에겐 기술을 부여했듯이 필요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그의 지식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인카르나시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삼위일체의 역동성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보이는 세상에 시적절하게 오셔서 구원 역사를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구체적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다 살게 된다이 그러잖아이. 옛날 어르신들은 그 성령을 너무 잘 아셨어. 그때 막 아이들 낳으면 7, 8명, 10명 가까이 낳을 때 사람들이 걱정해. 저렇게 줄줄이 낳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럴까이. 걱정하지 마시오. 지 먹을 것은 지 입을 다 달고 나온다요. 그죠? 그것이 생명의 아주 중요한 언약이 언약. 그때 상황 조건에 맞는 딱 맞는 상황을 그분께서 너무 완성맞춤처럼 착착착착착 해줘. 그거 안 느껴? 그런 경험 안 했어? 세상을 살면서? 맨날 오늘 하루 종일도 너무 정확하게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착착착착착 다 해주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걱정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시켜 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12장 9절에서 8, 9절은 세상 앞에서 늘 용기를 내어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잖아. 하느님이 다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이 없다. 근데 현존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간의 온갖 머리와 생각과 지혜를 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허접을 떨어. 지 머리 써야 인생이 돌아간 줄 알아. 지가 노력해야 세상이 돌아간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삼위일체 하느님이 온 세상을 돌려. 가을이 가고 겨울아 와라 한다고 해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겨울이 와. 물아 위에서 밑으로 흘러라. 그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저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가 밥을 먹었으면 어느 때가 되면 바로 뽀르르르르 어디로? 화장실로 가게 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 온 우주의 생멸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거고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고백하는 증언인 거예요. 현존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인간적인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인간적인 약점들은. 그러나 근본 문제가 뭐야?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근본에 대한 고백. 영원한 생명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이 근원적 고백을, 이 현존을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죄된다. 하느님이 너를 죄시킨 게 아니라 누가 죄한 거야? 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죄시키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상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가 깨달아 알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덮어 있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숨겨놓은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 말한 모든 것이 빛 속에서 환히 드러날 것이고 골방에서 속삭이던 것이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사실은. 너무 간단한 얘기. 복음이란, 예수 복음이란 네가 사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사는 거다. 내 목숨이 아니다. 내 목숨이 영원한 생명이다. 내 목숨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온통 우주가 동원되어서 살고 있다. 너는 1도 노력한 게 없다. 누가 산다? 완벽하게 전체 우주가 너를 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 나. 확 우라질 놈들. 무슨 네가 있어 있기는. 나라고 하는 그런 나는 없어. 근데 내가 실제로 신부가 되고 싶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뭐였냐면 근사한 나로 살고 싶었거든. 내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신부 되면 근사한 내가 될 줄 알았거든. 와, 멋들어진 나로 살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 공부를 한 것도 이 영성 공부를 하면 근사한 나로 만들어지고 싶었거든. 내가 나답게 살고 싶고 나로서 살고 싶고 내가 되어서 살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답게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 그 나다운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진짜 나라는 걸 알았어. 나다운 거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거란 걸 알았다고. 하느님이 전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비로소 나답게 산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지 이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거든. 내가 사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랬다니까. 나는 남의 흉내 내고 싶지 않아. 진짜 나답게 살고 싶었어. 그때 남의 흉내 내지 않고 나답게 산다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사는 그 무엇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없어. 완벽하게 나를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나다운 나가 되게 된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나를 포기해야 진짜 내가 되는 거야.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죠?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담지한 영원한 생명이요.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태어난 적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지금 그것은 언제 깨달아야 하냐면 이 육신이 지금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돼. 만일 이 육신이 살아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것이 오늘 루카복음 12장 8절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라. 진짜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다. 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 현존을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자기 스스로 그 짓을 한 거다. 하느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받아들인.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깨달은 눈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깨달아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하느님의 생명으로 깨어서 살아. 매 순간순간마다 다 하느님의 생명이 살잖아. 현존이도.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다 깨어있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깨어있는 존재로서의 하느님의 생명을 자기가 수용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걸 깨닫지 못한 거야. 얼마나 지독한 에고라는 놈이 지가 산대. 지가 따로 있대.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명을 완벽하게 수용하지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봐봐. 빛을 봐도 빛에는 적외선, 자외선이 있어. 그리고 가시광선이 있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뭔만 봐? 가시광선만 보여, 빛에서. 그죠? 나머지 적외선과 자외선은 볼 수 없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99.99%를 보지 못하고 살아. 기껏해야 가시광선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 그런데 빛은 그 보이지 않는 99.9% 그 모든 빛이 다 빛이여. 근데 우리는 뭔만 빛이라고 고집해? 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1%도 안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을 내세우면 그건 다 꽝이여. 그 허접한 허상이고. 저도 이 공부 정말 40년, 50년 한 마당에 드디어 내가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됐어요. 만일 이 강의를 기성 종교에 2,000명, 3,000명 모인 곳에서 얘기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1도 없어. 거의 없어.
저 신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나 때려 죽이려고 할 거야. 아니 그런데 복음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며 내가 바로 이 하느님과 온전히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안다고 증언하면 이 얘기가 그 말이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 어떻게 보여?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에요. 한순간 한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이 그 빛을 발해서 이렇게 찬란하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가을의 변화, 여름의 변화, 그리고 온 세상의 변화, 내 심정의 변화, 내 마음보다 하루에 막 수백 번씩 변하잖아. 그 놀라운 변화들이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쳐? 요동치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이 있기에 요동치는 마음을 알지. 그죠? 요동치지 않는,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이 계셔서 변화하는 가을의 온갖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응? 산책하면 수없이 아름다운 새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을 수 있지. 내가 소리 없는 소리이기에, 고요 자체이기에 그 신비로운 소리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 눈이 열리면 온 천하가 하느님 아닌 게 없다니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죠? 모든 변화는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아들인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내 육신도 그런 의미에서 텅 비어 있고 세상도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하느님도 텅 비어 있는데 이 텅 비어 있는 것들이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펼쳐내고 있어요. 지금 펼쳐진 이 세상.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은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들어 보라?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오메 좋은 거, 오메 나쁜 거, 저리 가거라잉, 이리 와라잉. 그래. 네가 오락 안 해도 오고 네가 가락 안 해도 가. 너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미친 이들이요. 분별하고 정죄하고 지가 기준이 돼갖고 사람을 단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쁜 놈, 좋은 놈, 엠병할 놈, 미친 놈 이렇게 규정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제 그만해라. 너의 그 기준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걸 그만두면 모두가 경험하는 그대로 다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다양함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왔으니까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해. 그렇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으면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최고
최고의 방식은 뭐예요?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네. 내가 한 것은 1도 없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멋지게, 찬란하게, 신비롭게 돌아가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만 만나고 산다니까? 하느님만 보고 산다니까? 하느님만 맛보고 산다니까? 하느님만 경험하자. 그때 하느님이 따로 있는 하느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맛보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야?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한다고 하는 이 인간들을 뭐라 그래? 이 쓸모없는 놈들이라 그래. 이 염치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한 것이 뭐가 있냐? 그 욥도 마지막에 손들잖아.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손들잖아. 그죠? 요나도 완전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나 죽어버렸다 하고 죽고 나오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죽지 않는 인간들은 결코 하느님을 살 수가 없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어. 내가 인간이야 고백하고 내가 따로 있어 고백하고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지 의지대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주인을 만날 수가 없지. 진짜 주인과는 상관없는 짓거리를 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어? 산은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보여. 깨달아서 보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그게 산은 산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야? 산이 바로 하느님이지. 그거는 환상이라는 뜻이야. 산도 환상이요, 그림자요, 물도 그림자요. 오직 하느님만 있어. 이렇게 깨달으면. 그런데 제대로 깨달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 그대로 하느님이요, 물은 물 그대로 하느님이요. 그런 거야.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이제 주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어떤 것도 걸림없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성령께서 알려줄 거다. 그 성령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 계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다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다.